먼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위험천만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남자. 그날도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자홍! 죽음이라는 손님은 갑작스레 찾아들었죠.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김자홍 씨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짧죠? 영화 신과 함께 1편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영화는 성경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화에는 저승이나 저승사자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지식이죠. 하여간 그 내용은 사고로 죽음을 당한 망자가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배우 차태현 씨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록 영화로나마 저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내 기존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죽음을 종종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던 날에 또 가까운 이의 장례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이 그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천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천국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독교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그네가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그 머무르던 숙소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비유합니다. 길에 펴두었던 장막집을 걷고 그리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죽음은 크리스천의 삶에서의 정점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곳에서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지식을 위해서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 아래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는 혈통도 문파도 율법의 의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가치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죠.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혹은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니까 배설물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렸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터무니없게 여기신다. 우리 사회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터무니없게 여기신대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사랑,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사회가 혹은 세상 전부가 그것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이 목매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변변찮은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변변찮은 것들을 목매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영화 저스티스 리그 중에 어떤 소년이 브루스 웨인을 따라서 벤츠에 타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만약에 영웅이라면 당신에게도 특별한 힘이 있겠죠? 당신이 가진 초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때 브루스 웨인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내 초능력은 바로 내 돈이야 이래요. 짱 부럽죠. 맞습니다. 돈은 정말 초능력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돈의 파워가 참 대단하죠. 돈만 많으면 초능력자처럼 세상에 못할 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신대요. 초능력이라고 말할 만한 돈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자의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의 끝은 본문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부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옷을 염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옷들이 다 그 섬유 본연의 색깔이었습니다. 왜 누르스름한 색 아시죠? 성경 시대의 영화를 보면 다 옷들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냥 다 누르스름한 옷들을 전부 입고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염색이 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물감이라는 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하려면 천연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값도 비싸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염색이 주로 페니키아 지방, 성경에서 두로라고 나온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페니키아 지방이 염색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그들만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특정한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주색입니다. 이 자줏빛의 색소는 두로 해안가에서 사는 달팽이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약 1만 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야 지름 50cm의 천을 염색할 수 있는 색소를 얻는답니다. 1만 마리를 잡아야 50cm의 천을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떠했을까요? 평범한 소시민들은 감히 그 옷을 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이게 가격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주색이라고 하는 그 색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왕 외에는 자주 색깔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색의 천은 딱 두 가지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왕의 겉옷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 왕의 옷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을 때 쓰이는 귀한 옷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옷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입고 있어요. 부자는 왕들이나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그도 생활면에서는 왕과 다를 바 없었겠죠. 왕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왕과 같은 호사를 그리고 왕과 같은 권력을 행하면서요. 부럽죠. 이 땅에서 그보다 행복한 삶, 그보다 성공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지옥을 이 땅의 감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도 뇌물로 쉽게 빠져나오거나 설령 감옥 안에 있다 해도 특실해서 혜택을 누리죠.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부자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거지와 같은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지위와 능력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고 편했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과 같은 재물과 권력으로도, 초능력에 비기는 그 돈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일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왕의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후사를 누렸지만 이제 그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로 떨어집니다. 부자는 그 불 속의 고통을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엎드려 빌고 있어요. 부디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 부자가 나사로의 손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궁급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죠. 우리처럼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식사는 보통 딱딱하게 굳은 빵을 이 묽은 스프에 찍어서 그 빵을 약간 부드럽게 만든 후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묽은 스프가 먹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수염에 떨어지기도 하고 손에 떨어지기도 하고 옷에 묻기도 합니다. 그럼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여기저기 묻은 스프를 뭘로 닦을까요? 물티슈로 닦았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다가 남은 빵으로 그것들을 닦았습니다. 배불러서 먹지 않는 그 빵을 가지고 손에 묻은 스프를 닦아내고 수염에 묻은 스프를 닦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물이 없는 광야의 민족이다 보니까 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민족으로 떠돌다 보니까 생긴 풍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땅이 거의 다 사막인데 어디 가서 손 닦고 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옷에 문지를 것도 아니고 흙으로 닦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빵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라는 것도 사실은 부자가 식사하고 나서 그의 손을 닦고 버린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것을 사람이 먹지 않고 개나 짐승이 먹습니다. 더러우니까요. 부자는 깔끔한 사람이라서 항상 식사 후에 자기 손을 닦고 그 빵을 상 아래 마당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나사로는 부자가 바닥에 버린 빵을 주워 먹고 살던 거지였어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노숙인과 어쩌다가 나란히 걷게 됐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한 10m 밖에 있는데도 너무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5m, 3m, 1m 정도로 가까워지니까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왜 오랫동안 안 씻었을 때 나는 그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코를 찌르는 냄새. 좁은 화장실에서 같이 있는데 군대에서 화생방 하는 것보다 더 싫고 힘들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노숙자가 자기 손에 물을 찍어서 여러분의 혀에다 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보건에 관한 특강을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 손에 평균적으로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물어뜯는 건 참 안 좋은 버릇 가운데 하나겠죠. 한번 물어뜯을 때마다 이제 몇천 마리씩 먹는 거겠죠. 근데 놀라운 건 비누칠을 하고 나서도 검사를 해봤더니 약 2%의 세균은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막 비누칠을 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2%의 세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의 경우입니다. 그 보건 강사가 하는 말이 손에 세균이 없게 하려면 15분마다 손을 계속 씻어야 된답니다. 15분마다요. 그 말은 손을 씻지 않고 있는 이 15분 동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내 손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15분도 그런데 몇 달, 아니 혹은 그 이상을 제대로 씻지 않았을
노숙자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댄다고요? 게다가 그냥 노숙자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는 살이 여기저기 헐은 문둥병자입니다. 살이 헐어 있어요. 개가 그 헐은 살에서 나오는 진물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손에는 고름이 있고 진물이 났겠죠. 그렇다면 그의 손은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났겠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깔끔쟁이에요. 내 손에 조금만 스프가 묻었어도 그거 견디지 못해서 빵으로 얼른 닦아서 버리는 깔끔 떠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거지 나사로의 손이라도 좋으니까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대어달라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고 뜨거웠으면 진물이 나는 문둥병자여도 상관없으니까 잠시라도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도 거절이 돼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먼지만큼의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표현할 때 늘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곳에는 슬피 울고 이 갈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깔끔했던 부자가 오죽했으면 자기 집 음식물 쓰레기나 뒤져먹던 그 거지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부자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양반으로서의 자존심 다 버리고 청결한 자기의 성향마저 잊어버린 채 거지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여도 괜찮으니 손에 진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 혀를 한 번만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런 쉬운 요구마저 거절되는 곳이 지옥인 거죠. 부자는 이 땅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옷을 치장할 때 모두가 그를 보면서 성공했다 말할 것입니다. 참 부럽다.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연습 게임에서 10대 0, 100대 0으로 이겼으면 뭐 하겠어요? 본 게임에서 실제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 아닌가요? 둘 중에 어떤 게임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어요? 연습에서 지더라도 실제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무수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로 있는 이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모르겠고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호화로운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오히려 거지 나사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부자의 옷 두 가지에 주목해보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줏빛깔의 옷, 곧 왕의 옷이었고요.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요? 고운 베옷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운 베옷이 뭔지 검색을 해보십시오. 세마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흰 세마포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의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 이 천국에나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의인의 상징물이 세마포예요. 부자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해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얘야. 원어에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자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부자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내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스스로 세마포를 챙겨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 그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겠어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인정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는 유태인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만 잘 믿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부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그동안 배웠던 신앙교육의 힘 아니었겠어요? 그 부모에 의한? 이 부자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 너는 믿음의 후손이란다.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그 부모님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면서도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부모의 신앙교육이 있었지만 저가 끝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이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 얼마만큼 듣는가를 이 뇌파의 움직임을 수치로 변환한 조사였습니다. 최고 수치가 100이라고 할 때, 100이 이제 온전히 다 듣고 수용하는 거라고 할 때, 청소년의 그 잔소리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0이 나왔어요. 0이.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할 때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이 부자도 그랬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의 자녀야, 교회 좀 잘 나가자, 신앙생활 좀 하자, 주일 성수 좀 하자,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마다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자녀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보다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가 돈을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죠. 워낙 많으니까요. 내 돈인데 뭐 어떻습니까? 저도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들이 공중에 돈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앞에 있죠. 저도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 기분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고 나서 죽으면 되잖아요. 부자가 돈을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부자가 구제를 안 해서 지옥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 힘든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 갔을까요? 물론 나쁜 거겠지만 그런 이유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부자에게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표적 설교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지옥에 가는 부자로 그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왜 하필 그들을 부자의 비유로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재물에 관한 설교입니다. 앞에서 재물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재물에 대한 설교의 연장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재물에 대한 설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대한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결론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론 내리셨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왜죠? 자기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또 뭐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돈을 좋아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지. 우리는 지금 둘 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만 사랑하고 있다. 잘만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어요. 악을 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내 신앙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함께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저울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시소 같은 거라서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세상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로 기울기 마련인데요. 시소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더 사랑하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두는 쪽으로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된다고 하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성교제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 이성교제가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전에 만났던 그 이성 친구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저 주의 이름 예수 무슨 뭐 암구호 외치듯이 예수라고 부르면 다 되는 그런 마법의 주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단번에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졌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니 그 전에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특히 이 안다라는 표현이 결코 가볍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부부관계를 일컬을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으면서도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동네에 남자가 몇백 명이 있었을 텐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경이 안다라는 말을 최소한 부부 정도는 돼야 최소한 그 정도의 무게와 그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함부로 안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촌수로 표현할 때 제일 가까운 관계를 0촌, 뭐 한 다리를 걸치면 1촌, 더 멀어지면 2촌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몰랐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1촌이더라고요. 세상에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게 또 어디 있는가 싶지만 부모와 자녀조차도 1촌에 해당돼요.
부모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게 있는데, 영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죠.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서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 거리, 촌수가 아예 없는 관계가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그와의 관계를 이 부부 사이로 계속 묘사를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호세아서 등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신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 그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 한 몸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만 성경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과 가까움이 없다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한들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유무, 믿음의 고백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촌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정도의 친밀함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은 아닌 거죠.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전 재산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제일 값진 보석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끝내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부자로 비유되는 이 지옥에 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이 결국에는 그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실패자이겠죠. 이 땅에서 비록 나사로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나사로처럼 불쌍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사로에게는 고난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돈 쓰면서 온갖 행복을 누렸어요. 삶을 즐겼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돈을 쓰는 삶, 돈을 쫓아가는 삶,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참 즐거운 것이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오직 진주 하나만 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은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